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 찬송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저를 날마다 주님의 사랑줄로서 굳게 붙잡아 주세요. 이를 힘입어 저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줄만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줄만을 제가 굳게 붙잡을 때 괴로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으며 또한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천국 소망으로 하루하루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줄만을 굳게 붙잡으며 드리는 이 예배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8절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시는데요. 두아디라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성읍.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이유는요. 불과 주석. 참고로 여기서 주석은 놋을 말합니다. 놋. 여하튼 성경에서 이 둘이 가진 공통적인 의미는 바로 죄심판입니다. 죄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에는 구원주이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구원주가 아닌 재림주이자 심판주이심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일단 두아디라 교회가 맺은 여러 가지 열매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절부터는 책망을 시작하십니다. 그 핵심은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라는 그 성읍에 침투한 이 가증한 음녀와 이로 인한 우상숭배의 문제들을 교회가 회개하며 도려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불과한 옷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자신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하튼 다시 이세벨로 돌아와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천주교 또는 성당이라고 말하는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처럼 음녀 이세벨을 용납하여 그녀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된 누룩에 두아디라 교회가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한 실제 인물인 이세벨을 빗대어 폭로한 그 거짓 여선지자가 현재 두아디라 교회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숭배하도록 미혹을 해서요. 두아디라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향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세벨이란 여자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악녀였기에 이런 비유의 소재가 되었을까요? 그녀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여자가 이스라엘로 들고 온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악의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요.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중요한데 이 비는 바알이 관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는 하늘의 남신 바알이
땅의 여신 아세라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 정액이 바로 비가 되어 내린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에는 항상 성전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창남 또는 창녀들과의 집단 성관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상 모든 풍요와 다산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데 그들은 세상의 쾌락을 교묘히 섞어버린 이 우상 숭배의 누룩에 취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런 죄악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전심전력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신앙과 그 사명들, 예컨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리고 이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 아울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심을 통해 마침내 영원 불변토록 완성이 될 하나님 나라와 그 소망, 마지막으로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와 성도의 거룩한 교제 등등과 같은 교회의 본질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 여기에다가 세상적인 가치관, 철학, 사상, 풍조 등등을 섞어버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 무병, 장수 등등과 같은 세상적인 낙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합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신 그 죄악을 저지른 것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 역시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교훈이 교회로 침투하여 누룩처럼 오염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염시키는 그런 누룩과 같은 우상 숭배의 바이러스가 단순하게 침투한 수준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숙주가 교회 안에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신을 속이며 아예 떡하니 그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 문제에 관하여 단순히 상처의 소독약과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신 마취를 한 뒤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대수술을 하시려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너무나도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21절과 같은 마지막 최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라고 말이죠. 그러나 구약의 실제 이세벨보다 더 악한 두아디라의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은 이런 천금 같은 마지막 기회를 콧방귀를 끼며 비웃듯 발로 차버렸나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향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운 탄식은 딱 여기까지만입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세벨이 예후라는 사람을 도구 삼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 성벽 창문에서 던져짐을 당하여 떨어져 죽고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 먹어버리므로 머리와 손과 발밖에 남지 않았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 역시 예수님의 죄심판을 통하여 영원 불변한 지옥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라는 정말 두렵고도 엄중한 그런 형벌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휴거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휴거요. 바로 대환란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그 환란을 온전하게 다 통과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뭐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퍼뜨린 우상을 숭배하는 데 빠져 있다가 결국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여 거듭남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에 관하여 23절과 같이 딱 못을 박아 버리십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포함한 영원 불변한 지옥 불못의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곧 두아디라 교회 안에 암세포처럼 자리 잡은 이세벨과 그 추종 세력들을 죽이리니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를 보고 두아디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7교회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시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런 심판주이심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4절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라는 예수님의 구별입니다.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두아디라라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소규모 교회를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다 싸잡아서 동일하게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단일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두아디라라는 그 지역에 마치 점조직처럼 넓게 펴진 가정교회들과 소그룹 모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모임과 구성원들의 주인이시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파악하며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 모두를 그냥 두아디라 교회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호칭하신 것이죠. 그래서 7교회와 같은 유형 교회이자 지역 교회인 이런 지상 교회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과 같은 사탄의 가라지, 곧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거짓 교훈의 미혹을 받아 자신이 마치 성도인 줄 착각하는 종교인, 곧 불신자도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7교회의 특성을 잘 명심하고 이해해야지만 7교회에 보낸 서신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미혹되지 않은 두아디라에 있는 나머지 교회들에게 25절과 같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향한 정확한 성경 지식에 근거한 그 확고한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 역시 이기는 자에 관한 말씀, 곧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와 상속의 선물에 관하여 약속해 주시는데요. 일단 상속의 선물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우실 그 천년 왕국에서 불신자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전에 비유하신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가 바로 이 천년 왕국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27절과 같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은 권세를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28절에서 그 증표로서 새벽별,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체를 주신다고 맹세해 주십니다. 아멘. 또 아멘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 곧 구원을 받은 자인 이긴 자에 관하여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라는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긴 자, 곧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배우고 적용하고 감사하고 확신하며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이기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지키는 것은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동일한 일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영어 알파벳 스펠링으로 DO, 바로 do와 같은 단순 행위가 아니라 바로 KEEP, 그러니까 keep, 즉 보존하고 수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한마디로 예수 복음으로 이긴 자는 끝까지 내 일을, 바로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보존하고 수호하는, 곧 지키는 자라는 뜻이지요. 이는 전혀 다른 별개의 존재를 각각 표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존재를 두 가지로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제가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제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그런 이긴 자, 곧 예수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